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성격 기질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네, 정상으로 아주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보통 사람하고 좀 반대로 나온 것이 있는데, 보통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더 크고 그것을 이룰 때 사람의 부족함으로 끈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보통 그렇죠. 어떤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안 되지? 내가 끈기가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반대로 나왔다는 걸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되게 작은가 봐요. 그리고 저는 제 일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또 만족은 하고 있는 지금 상태라고 합니다. 그것 빼고는 아주 건강하게 정상으로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기질과 성격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기질과 성격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해한 것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질이라 하면 타고난 본성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도 보면 어떤 아이는 활동적인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좀 정적인 아이가 있고, 그런 거는 타고났다는 것이죠. 그게 기질입니다. 또 보면 적응성도 다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거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천천히 적응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분과 관련하여서 마냥 밝은 사람이 있고 또 점잖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타고난 본성과 관련된 것을 기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격은 무엇이냐? 성격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지는 성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감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 대하는 것이 편한 사람이 있고 혼자 있는 것이 편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혼자 있는 거 편한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 많은 사람하고 있는 것이 편한 사람을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표로 만들었는데 이렇습니다. 기질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타고난 본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잖아요. 근데 성격은 그와 반대로 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성격이 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하는지, 또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의 성격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기 전에 제가 배경이라고 하였는데,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갈라디아서의 큰 특징은 꾸짖는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꾸짖다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떠한 것을 잘못된 점을 조금 고쳐주는 그러한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신약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에서만 나타나는데 1장 6절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꾸짖는 편지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마지막에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조금 의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참 복음을 잘 알려줬습니다, 갈라디아서 교회들에게. 근데 바울이 떠나고 얼마 있지 않아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시작하는 편지를 쓴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이렇게 편지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편지를 꾸짖는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편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꾸짖기만 하고 혼내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편지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꾸짖는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목적이 바로 바른 길로 권면하라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권면하는 부분, 어떤 길로 인도하는지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본문을 제가 빨간색으로 칠했는데 잠깐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히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설명하면 이 성령의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면 성령의로, 무엇의로 할 때에 이 의로가 어떤 의로인지, 그 문법적으로 어떨 때 쓰이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으로 행하다라는 동사와 같이 쓰일 때 이 의로를 뭐라고 하냐면 법의 의로, 규칙의 의로라고 해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보통 무엇을 행하다 앞에는 이렇게 법, 이 단어를 가지고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법으로 행하다. 원래는 보통 이렇게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생활합니까? 우리도 법을 따라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행할지니, 이럴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따라 행했느냐? 무엇을 따라 살았느냐? 바로 율법으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헬라인들은 무엇을 따라 살았느냐? 이성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행할지니.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저 의로 앞에 저 단어에 법, 이성,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5장 25절을 조금 더 풀어서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그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면 또한 성령을 지키며 행할지니.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지킨다.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하느냐 할 때에 유대인들은 율법, 우리는 성령, 이렇게 이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물론 세상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위에 있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행한다가 어떤 의미인지 26절을 통해 보면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노엽게, 화나게 하지 말고 서로 질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말씀하냐 하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의 조금 앞부분을 또 봐야 합니다. 5장 17절 말씀 제가 준비했는데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를 들면 이것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육체를 원하는 마음과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두 개가 있다면 뭐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서로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공존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많이 넘치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육신의 것을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똑같이 있을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육신의 것, 소위 말하는 돈을 더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은 계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 이 둘이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육체에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갖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을 미워하고 방탕하고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것을 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5장 22절, 23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제가 두 가지만 빨간색으로 했는데 온유라고 줄이면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 하면 우리 안에 사랑과 온유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따르는 삶,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아까 봤듯이 우리 안에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같이 싸우면 그럴 수 없다고 하였죠. 서로 대적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이 많으면 성령의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더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성령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령의 삶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격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또 온유하게 또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 하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친절히 대하며 사랑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다음 6장 1절에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6장 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약에 우리 앞에 범죄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해주려고 합니까?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너희는, 성령의 삶을 따르는 너희는 그 사람을 온유한 성품으로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용서해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온유. 그러니 우리 앞에 범죄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것, 성령 충만한 것, 그것은 우리의 성품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떠드는 사람이 어떻게 온유한 마음이 없이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고 악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친절히 대하고 배려하고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 하면 바로 여러 번 배웠고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그럼 우리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른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소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성품은 환경에 따라 변한다고 합니다. 그게 눈에 띄게 갑작스럽게 변하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씩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조금씩 우리 삶이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말할 때 친절히 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하여도 조금씩이라도 변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을 읽고 또 할 것은 사랑하라는 우리가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온유의 성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생활하기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성격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하여서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서 우리의 말을 더 친절히 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웃을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또 가까운 우리 가족에게도 사랑의 말을 더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가족들에게 한 번 더 친절히 이야기하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사실 저는 관상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표정은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가서 기분 좋은 표정으로 집에 가셔서 우리 가족들을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여서 온유한 성품으로 생활하기, 그래서 말도 편안히 전해주시고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면 그러면 웃어주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품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고 배웠으니 오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